어느 나라의 왕이 그 나라에서 제일 용하다는 점장이를 불러서 요새 내가 이렇게 죽음의 공포가 자꾸 밀려오는데 내가 언제쯤 죽게 될지 한번 맞춰봐라. 만약에 못 맞추면 네가 죽는 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장이가 고민하게 된 거죠. 생사는 하늘에 달렸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꾀를 내서 왕이여 하루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생각하고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날짜는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죽은 다음 날 왕이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꾀를 내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인생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죽음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스러운 문제들입니다. 엊그제 장례식에서도 유족 위로 예배를 하면서 인생의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아침에는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성경에는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계세요. 위대한 스승 공자도 무덤을 남겼고 또 불로초를 찾아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했던 진시황도 결국 죽어 무덤을 남깁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 죽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하지만 이 힘든 인생의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힘들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에는 고통스럽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가정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내 주변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음 시끄럽고 편치 않은 일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땅은 엉겅퀴를 내고 인간은 땀 흘려 수고해야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에 인간에게 내려진 이 재앙입니다. 여성은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결코 만만하지 않은 이 인생의 문제와 고통에서 참 자유를 얻을 길은 없는 것인가? 우리 기독교 복음은 우리 인생에 해결해야 될 이 두 가지 중요한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또 그 본질에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가 참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정보의 홍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헷갈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본질에 이탈되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학문적인 것도 과학도 또 우리의 삶의 영역도 비즈니스도 이른바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섞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몇 해 전에까지 진행되었던 나가수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나가수가 왜 인기였는가? 이 가수는 노래 실력으로 검증이 되고 평가받아야 되는데 비주얼로 또 춤으로 너무 가니까 노래로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라고 하는 이 PD들의 구상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프로가 한창일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신자, 나 목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누가 더 신자다운지, 누가 더 본질에 충실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지, 복음이 가르쳐준 본질적 사명에 대해서 그 순수한 순도를 한번 겨루어보는 그런 코너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놀랄만한 외형적 성장을 이룬 것은 분명합니다.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급성장을 했지요. 세계교회 역사상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유래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것을 이루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의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단 말입니다. 장로교회도 그렇고 감리교회도 그렇고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침례교회도 그렇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형 교회가 생겨나고 수많은 신학교와 사역자들이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학대학 갈 때만 해도 경쟁률이 최소 3대1, 5대1 됐어요. 그 경쟁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 재수, 삼수하는 그런 신학교 입학생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복음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130년 되는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다. 이건 복음의 능력이 분명하죠. 로마서 1장 16, 17절에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의 진수가 잘 드러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데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히려 번영신앙에 물든 기복 종교로,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로,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로 변질시켜버린 것은 아닌가. 이 복음의 순수함과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주변 다른 것들로 채워서 이것이 복음인 양 이렇게 색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이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중심이 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된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뿐인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세요. 여기에 영어 표현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생명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가 나에게 유일한 길이다, 주님만이 유일하신 진리다, 이렇게 믿고 따르고 있느냐? 생명을 얻는 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길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세상의 다른 곳에 가면 들어서 감동이 되는 것도 있고 유익한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새 얼마나 좋은 강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듣기 좋게, 재미있게, 시간도 짧게 해가지고 임팩트 있는 그런 좋은 가르침들이 널려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교회에 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교회에서만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본질을 깨닫고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 아닙니까? 무너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신앙은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무엇입니까? 복음이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설교나 또한 성경을 가르치며 질문을 해보면 반응은 그래요. 그냥 믿어요. 그거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알고 있다니까요. 목사님, 묻지 말고 그냥 쭉 이야기하세요. 그런 태도로 얼굴에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도록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선포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전도한다고 하는데 그럼 전도할 때 무엇을 믿으라고, 무엇을 여러분 전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울은 그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 복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항상 넣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신약 성경에 지금 실려 있는 바울의 편지가 13개가 있습니다. 로마서에부터 시작을 해서 또 빌레몬서까지 각 서신을 보낼 때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중요한 단어를 넣어서 복음을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그 한 예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로 이런 인사의 형태입니다. 물론 이것이 히브리적 인사와 헬라적 인사 이것을 포함한 거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이 두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복음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게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기는 하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보세요. 그래서 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대? 아마 이렇게 이해하고 끝날 겁니다. 그들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럼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그럼 당신은 어떻게 삶의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이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당신은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안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의 모습을 그들이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복음은 은혜와 평강인데 이 복음이라는 말이 good news라고 하죠. 기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은혜를 선포하고 평강을 선포하는 유일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영어로 좋은 소식, good news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은혜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는요 자격 없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그건 보수죠. 삭시예요. 그러나 아무 자격이 없어요. 공로도 없어요. 기여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냥 거저 선물로 주셨다. 이게 은혜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공짜로 얻는 것은 대부분 또 하찮은 겁니다.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나 값어치가 높아서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공로나 조건이나 자격이나 대가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죄를 가진 사람이 사는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을 뚫고 예수님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게 복음의 약속이고 복음의 내용인 거죠. 로마서 5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새로운 질서를 우리 가운데 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십자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 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삶이다 보니 정말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많은 그런 애환이 많은 삶이다 보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용기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도우십니다. 힘내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복을 누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런 것을 더 이상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85년도에 외국에 간다고 대한민국에 여권을 발행을 해갔고요. 저 월미도의 레스토랑에 가서 그 여권을 테이블 위에 딱 놓고 밥을 먹는데 서빙하는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여권 받으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누구나 다 막 해외여행도 가고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잘 살아보세요. 그럴 때에 정말 몇 사람에게 이것이 복음이 되겠는가? 시대가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질서는 달라요. 일한 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재능도 없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은혜를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셔서 은혜를 주실 거다, 이런 생각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예뻐하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쁜 짓 해야 사랑받는다는 것은요, 2살배기 아이들도 알아요. 인사 잘해라, 인사 예쁘게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이쁜 녀석, 사랑받는 거 압니다. 재능이 있고 끼가 있어서 막 마이크 들고 신용하며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러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리고 예쁨 받는 거 알아요. 조금 잘하면, 공부 잘하면 엄마 아빠가 또 주변 사람들이 사랑해 주는 거 알아요. 경쟁에서 이기는 예쁜 짓 해야 사랑받는다고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이라도 남들보다 앞서려는 생각을 하고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쁜 짓 해서 예쁨 받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은혜를 가르쳐도 금방 다시 이 조건으로 돌아가요. 자격 없는 우리, 깨어진 질그릇 조각 같은 우리에게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인데, 그런 것도 하나님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이 값진 보화를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행실, 조건, 예쁜 짓 하는 것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공로 자격 없이 그대로 받으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좀 했다고요? 아니에요.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헌신 충성했는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선포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공로를 세워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괜찮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뭘까요? 눈물 콧물 흘리고 또 방언과 같은 은사를 받고 기도할 때 막 가슴이 막 찌릿찌릿해지고 불덩이가 등에 떨어진 것처럼 뜨거워지고, 여러분, 이것만 상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무 자격 공로 없으나 우리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느껴지고 있는가, 깨달아지고 있는가. 우리 사람은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몸은 유한하고 정해진 수명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불멸이에요. 몸을 위해서 유한한 삶을 사는 이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는 돈 아까워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해서라도 몸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뭘 투자하고 계십니까?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이고 계십니까? 기독교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 잘 믿어서 영혼 구원받, 단 한 명의 영혼도 우리 명성의 가족들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극한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새 새벽에 공동체 성경 읽기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배상하는 제도에 대해서, 예배하는 모든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막 아주 사사로운 것까지 이야기하고 계실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관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많이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권세라는 말 안에는 자녀의 품성, 품위, 자녀다운 인품,
말과 행동, 그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러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를 거 없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닌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평강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발전한다고 믿지만 점점 사실 세상은 망가지고 있어요. 청년 실업 문제 점점 심각해지죠. 경제가 발전하면 일자리가 많아서 다 일하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왜 실업이 이렇게 많아집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들어가고 선진국 대역에 들어선 지 오래됐어요. 선진국이 되어도 일자리가 더 부족해지고 지금은요, 전에는 남편 혼자 가서 일해서 가족을 다 먹여 살렸는데 지금은 아내가 같이 일해도 허덕입니다. 이게 선진국 경제의 특성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끊임없는 신화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가지면 행복해진다, 가지면 행복해진다. 요새 여러분 선전 나오는 거 보세요. 이 차만 사면 인생이 막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프레임으로 광고하지 않아요? 이 물질만, 이 물건만 사면 당신은 달라 보일 겁니다. 행복해질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광고의 트렌드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기면 행복해진다. 누구든지 내 경쟁자를 짓밟고라도 올라서서 이기면, 당신이 이기면 행복해진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1등을 하면요, 다 이루은 것 같아서 좋지만 그러나 잠시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려워하고 긴장합니다.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또 다시 허덕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살만한 세상이 온다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평안하다가 아니고요, 그 문제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은혜를 깨닫고 사는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결혼이란, 그러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뭉게뭉게 일어나는 구름이 하트 모양을 이루고 그것이 핑크빛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피바다를 노저 지나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정의를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결혼 예식, 우리 자녀 결혼이 있었는데 아마 신혼부부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달콤한 신혼을 꾸미게 되는데, 그러나 살아보세요. 살다 보면 정말 흰구름 뭉게뭉게 하트 모양 핑크빛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삶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를 남들보다 더 가치 있는 자로 만들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그래서 평강을 얻는 게 아니에요. 참 평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에 부딪혀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조금만 잘못해도 막 노하고 회초리 들고 화를 버럭버럭 잘 내고 뒤집어 엎는 거 잘하고 그러면요, 자녀들이 평강이 없어요.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부모님 원성이 조금만 높아져도 아이들이 막 숨을 구멍을 찾고요, 두려워 떨고 그래요. 그런데요, 어느 날 내가 큰 잘못을 했는데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별 얘기 안 하고 다음부터 조심해, 춥지, 들어와 밥 먹어. 그러면요, 그 순간에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짓 하면 안 되겠다, 다시는 잘못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이 내 주변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의 평강을 빌게 됩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 오면 다 천사들만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아유 교회에 오니까 막 더 복잡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뭘 잘 모르고 교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인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제 없고 평안하고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자라고 간증을 쏟아내고 이런 곳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마 어느 목회자나 다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죄인들이 와서 온갖 걸러지지 않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 미어지고 영혼이 상하고 무너집니다. 그때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울부짖다 보면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투정도 하고 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울부짖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원함을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안식을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독대하며 깊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같이 허물 많고 어리석고 약한 것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조금만 교만이 올라와도 이거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깨달아집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것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어렵게 하는 사람,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열어놓은 은혜와 평강,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힘들고 어그러진 이 세상에서 너무나 역설적으로 자유와 안식과 쉼과 위로가 밀려오는 이 복음의 영광, 여러분 아십니까? 이 복음의 영광,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평생 나를 위해 살던 모든 삶의 관심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의 삶의 제일 중요한 변화의 핵심이 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내가 예배 와서 집회 와서 눈물 콧물 흘리고 마음이 짠하고 감동이 되어 돌아갔다 그래도 내 삶의 가치가 여전히 나에게만 있다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만 있다면 아직 제대로 이 은혜와 평강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 나도 바라보고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곳에서 나도 함께 눈물 흘리고 공감하고 아파하는 것, 이게 제대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간증을 쏟아내는 사람들 많지만 자아가 깨지고 내 중심이 무너지고 내 자신보다 이웃을 더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찾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쏟아붓던 관심을 이웃에게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그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성도들 만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해서 이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고 누구를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저 교회 나가는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참 사람이 좋아, 달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만한 이유가 있어, 이런 고백 말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의 선행을 알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지지를 받아서 영향력을 드러냈던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지지해주고 교회 나오는 게 이익이 됐을 때는 숫자는 늘어났는지 몰라도, 건물은 크게 세워졌는지 몰라도, 그러나 오히려 교회는요 더 약해졌어요.
오히려 교회는 내적으로 더 부패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핍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가장 강성했던 교회 핍박 가운데 가장 건강하고 강성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모양만 갖추었다고, 신용만 한다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알맹이가 빠져 있고 형식만 붙들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그건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껍데기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복음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이 땅에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어요. 우리 속에 복음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 심령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삶의 자세가 변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저게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로구나. 뭐 예수라는 분이 돌아가셨다 어쩌다 하는데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변화되었구나. 이걸 보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부임한 이듬해 2017년 우리 청년들과 유럽 비전 투어를 갔어요. 먼저 독일에 도착해서 독일에서 열리는 유럽 코스타에 우리 함께 참여했습니다. 유럽 코스타 같이 갔던 우리 청년들도 지금 여기 있는데, 유럽 코스타에 강사로 오시는 분들은 한국과 미국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 다른 강사님들도 계시고 저도 이제 강의를 하나 맡아서 섬기기는 했는데, 그렇게 유명한 분들, 뭐 큰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대하면요, 저는 뭐 이룬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목회자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강사 중에 한 분이 아주 진솔한 고백을 하셨는데, 그 고백이 제 마음에 파고 들어왔어요. 자기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용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내가 맡아 목양하는 성도들, 목양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인식해 보게 된 거예요. 유명한 분들은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또 TV 채널들로 볼 수 있는 분들은 많아요. 그러나 목양의 관계는 이런 겁니다. 내가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아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에 가면 처음 입을 떼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분과 저와의 관계예요. 어떻게 이분을 제가 이해하고 있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고 어떤 말씀을 제가 들었는지, 교제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게 목양의 관계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얼마나 부요한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가, 얼마나 귀한 책임을 맡기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그 숫자에 상관없이 정말 귀한 일이고 나는 행복한 목회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무슨 꿈을 이루어야 될 꿈이 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가서 서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듣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뭘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이 이루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서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고 또 힘든 분들은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귀한 상급 주시면 더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목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나다가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조금 삐딱해서 이 목표의 방향을 이탈해 있다면 빨리 되찾아야 돼요. 나를 복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목적 하나라면 만족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십니까? 그 은혜를 발견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은혜와 평강이 가져다 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이 재조정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선교하겠다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30여 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부자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도 안타까운데,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로 시간으로 물질로 쪼개서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선교하고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서 1등 할 수 없죠. 1등은 한 명이니까. 그러나 이런 자격과 조건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보여줄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것,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가 평안과 안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교회만 오면, 찬양만 드리면, 말씀만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그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정말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이것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절대로 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병들고 어그러진 세상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어그러진 세상에 가장 어그러진 게 나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새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제사장적 소명을 가지고 내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결단해야 돼요. 저도 한 달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래야 내 삶의 변화를 통해 다른 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나 자신은 한없이 약하고 부족합니다. 이제부터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나와 곱하기 하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 자신은 1도 변변이 안 돼. 그러나 이게 내 자신은 0.001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곱하기 하면 내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만 묵상하지 마시고 무한대이신 하나님과 곱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을 소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나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만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깨달았기에 구주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예수 믿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